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삶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의 삶에 예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에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교회담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며 주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갈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은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을 떠올릴 때는 워낙 힘이 센 장사의 이미지가 강해서 다른 모든 것을 상쇄시켜버리는 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삼손에 관한 말씀에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대조되어 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나실인이었지만 율법에 기록된 나실인법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을 취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강한 사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지명 한 곳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히라는 곳입니다. 삼손은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곳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레히가 유다에 속한 땅이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레히라는 지역의 히브리어 단어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턱뼈의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턱뼈도 같은 레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손은 레히에서 레히로 레이를 쳐서 죽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턱뼈에서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의 턱뼈를 날렸던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 일이 결코 삼손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면하고 휘두를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싱싱한 당나귀 턱뼈를 발견한 것이죠. 이제 삼손은 당나귀 턱뼈를 잡고 휘둘러서 담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턱뼈가 싱싱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뼈가 마르지 않았고 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턱뼈는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가지고 싱싱한 마르지 않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이 전투에 능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삼손이 이 어이없는 무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턱뼈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일이 삼손의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록된 삼손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놀랍게 여겨집니다. 나실인인데도 동물의 주검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악해져가는 이스라엘과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원래 사사는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는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사사였습니다. 이런 일은 삼손이 바로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이방인의 지배가 당연시 되고 있었고 그만큼 영적인 타락이 심각했던 것이죠. 삼손의 시대가 더 악해졌음을 보여주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보통은 사사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한동안 평안이 임했다라는 마지막 구절로 끝맺게 됩니다. 지난 사사기 말씀을 찾아보시면 사사가 나오고 그 단락이 마무리될 때마다 한동안 땅이 평안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안겨주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사인 삼손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랍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솔은 나실인으로 세워지고 블레셋 사람을 최소한 1000명 이상 죽이고 블레셋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이 모든 일은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삼손의 기도가 절실하거나 간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삼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코 삼손은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펴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더욱 만연해지고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가 만연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속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가까이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펴주고 계시니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